저희 큰아들 영준이가 친구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아빠 뭐 하시는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았는데 영준이가 글쎄 우리 아빠는 서울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친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우리 아빠 목사님이세요 이 정도만 말하는데 담임 목사님이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영준이가 이렇게 재밌었다고 다시 전화를 와서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영준이가 아빠 담임 목사 역할 똑바로 하세요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면 정신이 번쩍 들죠. 또한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정체성을 여전히 인정해주면 그것만큼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IMF 때 부도가 났지만 재기에 성공한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재기에 성공한 이유를 묻자 그는 단호하게 아내의 인정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왔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당신을 열심히 도울게요.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나에게 가장 멋진 남편이에요.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IMF 때 부도 나고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아내가 여전히 당신은 사랑하는 나의 남편입니다. 그 정체성을 인정해 줬을 때 용기를 내고 위로받아서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나의 멋진 남편, 나의 아들, 나의 멋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말을 들을 때 새 힘이 솟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수신자들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요. 노사도 베드로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므로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항상 붙잡아야 할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산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Living Stone.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산돌이 무엇입니까? 먼저 돌이라는 단어 리도스는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봉인하는 둥글고 커다란 돌을 가리켜요. 여러분, 무덤 앞을 가리는 큰 돌,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산돌, 돌은 무생물인데 리빙, 의인화된 표현이죠. 그것은 무덤문의 개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무덤과 죽음에서부터 구출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산돌, 리빙스톤, 즉 부활하신 예수님 닮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예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수신자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다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는 작은 예수야. 이렇게 그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솟아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또한 모퉁이 돌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6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늘날과 달리 베드로 당시에는 대부분의 건물을 돌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팍팍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 돌로 건물을 지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건물을 짓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와서 깎아서 그것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넣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돌로 이 벽을 이렇게 한다면 채석장에서 돌들이 모난돌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깎아서 여기에 맞게 딱딱딱딱 채워 넣는 것이죠. 여러분,
돌을 맞춰 넣으려면 우선 돌을 깎고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는 모퉁이에 딱 돌이 있었죠. 그걸 기준으로 그거에 맞게 다듬어서 딱딱 끼워 넣지 않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여러 개가 되면 건물이 모양이 잡히겠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유일하게 하나였죠. 모든 돌은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하찮은 버림받은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죽음에 내버려진 존재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저는 지난 한 주 이 문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버림과 택함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고난의 상황, 버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선택되어 모퉁이 돌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 세상에서는 가장 참혹한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을지라도 내 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에는 부활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더더욱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택하셔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셔서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버려짐이죠. 여러분, 학교 가기 싫어하는 청소년들 왜 학교 가기 싫어합니까? 버려졌다는 느낌 드니까. 다른 애들은 다 친한데 나 혼자라는 느낌 드니까.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크기에 예수님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나를 혹시 버릴지라도 하나님께는 궁극적으로 택함받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정체성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버림과 택함, 이 문구를 항상 묵상해 보세요. 지금은 혹 우리가 이 순간은 버려지는 것 같아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부활의 찬란한 몸을 입고 내 주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산돌 같은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뭐로 세워진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우리 서울로 교회 같은 이 교회를 돌로 지어진 성전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을 성전의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워지고라는 단어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서울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난 돌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머릿돌로 기준을 삼아 그 성품과 기질이 다듬어져서 근사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죽은 돌같이 삶에 의욕도 없고 초점 잃은 눈빛으로 살아가던 자들도 교회에 와서 생명력 있는 말씀, 복음을 듣고 산돌이 되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곧 교회라는 신약적 조명 아래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명이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가 가진 성품의 모난 부분, 트라우마, 상처,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듬어지고 결국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여전히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 대표가 있대요. 우리 한 명 한 명도 산돌이지만 산돌 자체이신, 산돌 대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가 주동사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동사는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아간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분사예요. 한번 단회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5년 전, 10년 전 그때 신앙의 전성기 더듬어서 추억만 더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지금 이 순간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최초 회심의 단회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의 간증만을 더듬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의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면 식사하고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이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양을 계속해 갈수록 저의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이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회의 큰 목표가 되어갑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주일날에는 얼마든지 페이크, 가면을 쓸 수 있잖아요. 매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동일한 고민을 했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영성일기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동기를 이렇게 밝혀요. 개인적으로 제가 영성일기를 쓰게 된 계기가 되었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에게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친밀함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 갈등하다가 1930년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실험으로 삼으리라 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일기인 프랭크 루박의 편지에서 그는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 믿음의 실험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자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그토록 알고 싶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렸습니다. 제가 평신도 선교사 때 제가 완전히 파송 선교사 되기 전에 제가 은행에 특별 휴직 받아서 1년 단기 선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주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한 달 정도를 선교지를 이렇게 배낭여행하면서 주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청년, 통독반에 갔는데 어떤 청년에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본인은 매일마다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매일 100번 외우려면 몇 분에 한 번씩 외워야 됩니까? 그렇게라도 주님을 묵상하고 싶어서 뭐 하다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생각났고 또 이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으며 영성일기건 어떤 도구건 그것보다 먼저 주님께 24시간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과 24시간 친밀한 동행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우선 부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2020년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영성 일기를 쓰던, 매일 큐티를 하던, 새벽 예배를 결단하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최소 기준인 플러스1 무브먼트, 즉 주일 예배 외에 서울로 공예배를 최소 1회 이상 동참하든 다시 새롭게 주님께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이 아침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을 외우든 사도신경을 외우든, 그래도 주중에 내가 중간 꼭지 중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나 혼자 하기 힘들면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든,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만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내가 작은 예수다, 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우리는 모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내가 자존감이 막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고난을 앞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옆에 사람들 막 죽어가니까 이게 뭔가,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막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항량 미담 같아 보이고 지금 제일 초라해 보이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은 9절에 다시 한번 강조돼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직접. 가톨릭의 이단성은 사제가, 신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매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고해성사를 사제에게, 신부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발 있는 영험한 권사님이나,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마치 복채를 준비하라고 하듯 나에게 기도를 받으려면 헌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은근한 압력을 주는 잘못된 기도원 원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동물 제사도, 중재자 역할을 할 세상 제사장도,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한 제사나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돈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는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고난 중일 때, 아플 때 더더욱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너희 신앙만 급급하게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너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매개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죠. 제사장은 물론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의 죄만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정체성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은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이제야 나를 잘 아는구나, 진짜 아는구나. 너를 반석이라 부르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 제가 어제 사역팀과 함께 큐티 나눔을 했는데요. 어제 본문이 이거였죠. 나는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나의 정체성만을 말한 게 아니세요. 반드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신앙만을 급급하게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이 어둠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물론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의 죄만 해결하려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의 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나빠진 사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직업, 성직이라는 표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 선교사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업 자체가 성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목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우리 봉준이는, 우리 정준이는, 우리 진국이는 봉준이가 교사가 되어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얼마나 구별됐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혈통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옷 매무새만 보더라도 거룩해 보이는 직업인데 변호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너희는 성직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업 소명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을 통해 우리의 일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죽어가는 자들을 산돌로 만들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청소년부 부흥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회개를 주로 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 학교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핑계와 이유도 필요 없이 주님께 너무 외람되고 죄송하고 제가 맨날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학교 크리스천 선생님을 만났어요.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며 심지어 문제아이 소년원까지 면회를 가고 그 아이를 위해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나보다 훨씬 제사장 같다, 나으시다,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어요. 나는 목사로 2년이나 있으면서도 청소년 한 명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직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이 크리스천 선생님은 너무나 훌륭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특히 우리 가스펠 청년부 지체들,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수, 법주 모든 영역에서 통일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 연합 집회, 그 연합 집회에 이름만 내면 알만한 청년들이 다 와요. 남서울교회, 할렐루야 교회, 사랑의 교회, 옳은 교회, 그런 청년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무대 위에서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화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통일 세대의 주역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홈에서 생활하는 거,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알나 모르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가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생 실습을 가든 파견 근무를 가든 출장을 가든 새롭게 취업을 하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출근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근무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일 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힘들어요? 버림받으니까, 외로운 것 같으니까, 혼자인 것 같으니까. 그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즉 내가 언제든지 직접 내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이런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노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미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권고를 이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 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에서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비방거리를 주지 않는 탁월한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가 우리를 비방하고 오해할 때 그것을 해명하는 수세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예 비방거리를 찾지 못하는 세상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청렴성, 저 사람은 게임이 안 돼,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자체의 기준을 너무 낮춰놨어요. 근데 제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이 들어설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비난을 들을 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절대 그럴 일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정도로 고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면 수많은 불신자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교회로 올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라는 것이죠. 다니엘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세 번째로, 이 모든 권고는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신자들에게 우리끼리에서 아무리 너가 신자다, 작은 예수다 인정받는 거는 소용없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첫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면 도와주고 아니면 안 도와주겠습니다. 이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함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행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기브 앤 테이크처럼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의 진실성이 의심되고 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교회 나온 분은 본인도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에게 믿는 척을 해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설교자 워렌 위어스비는 그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805년 여름 다수의 인디안 추장과 전사들이 보스턴 선교회에서 온 미스터 크램이 전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 뉴욕주의 버팔로 크릭에서 열리는 집회에 모였다. 재밌죠? 추장들이 온 거예요. 인디언들이 설교 들으러 온 거예요. 설교가 끝난 후 추장 가운데 한 사람인 레드 재킷이 그 설교에 대해 목사님께 응답했다. 형제여, 우리는 그대들이 이곳에서 백인들에게도 설교했다고 들었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는 그들을 익히 알고 있소. 우리는 잠시 기다리며 당신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나서 선택하겠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이 정직해지며 우리 인디언들을 덜 속이게 된다면 그때 당신이 말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겠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회사의 동료들, 불신자들은 말 잘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고난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선교를 갔던 필리핀의 선교사님의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의료 선교 갔죠. 화산재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봤겠지만 중국 민들레 공동체 동공들은 정부의 핍박에 설상가상으로 우한 폐렴과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고난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을 노래하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고난의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게 가장 큰 위기고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고난입니다.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신자 맞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맞나? 그게 흔들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난입니다. 고난 중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산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만드는 역전의 은혜, 부활 신앙을 이미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이라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찾아오겠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이 자양분이 되어 그들을 동감할 수 있고 그들이 고난 중에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일수록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읍시다. 고난 중일수록 주님께 나아갑시다. 고난이라면 한 번 새벽기도 나왔던 분이 3번 나오고 5번 나오고 철야도 해보고, 여러분 제가 공적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불을 붙여야죠. 불을 붙여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중일수록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세상에 거룩한 도전을 주는 서울로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